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 이 고난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탁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차운행을 하는데 우리 이동환 집사님이 누나가 많아요. 전국에 누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나가 좀 있죠? 이동환 집사님 누나가 좀 있죠? 네. 서울 누나, 남쪽 누나가 많습니다. 어떤 누나랑 이렇게 막 통화를 하는데 막 아주 그냥 서로 걱정을 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를 우리 조일순 성도님이 딱 듣더니, 야, 너는 좋은 누나가 많구나. 좋은 말 하는 누나가 많구나. 착한 누나가 많구나. 그런데 왜 나같이 지랄 같은 누나를, 나같이 지랄 같은 누나를 왜, 가까이 하냐. 그랬더니 이도환 집사님이 막 허허허 웃으면서, 아니,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너는 내가 구박하고 내가 지랄 같아도 그렇게 내가 좋으냐? 그랬더니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랄 같은 누나도 좋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미어 박는 소리를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좋은 말만 사용해야 돼. 좋은 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 무슨 말 때문이라고요? 흥해라 흥해, 잘 살아보세. 좋은 말만 많이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어 중에는 좀 종류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 이 잔소리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은 나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정보를 전해주는 말을 해요. 정보를 전해주는 말. 이거 딱 들으면, 아, 이 팩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전해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감동받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동받는 말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받는 말은 뭐냐면, 나는 틀린 소리 못해, 나는 바른 말만 해, 이거 잘못된 습관이야, 고쳐 여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지금까지 수고했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남자들은 원해요. 또 우리 아내들은 뭘 원하냐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당신이 제일 이뻐.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짜글짜글해도 당신이 제일 이쁘대. 아내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남편들은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야, 그동안 수고했어,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낼 거야, 지금처럼만 해.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팩트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동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혼의 말이 있어요. 영혼의 말.
영혼의 말은 무엇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말은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2012년도에 개척하고 혼자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뭔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해줄 말이 너무 많은 분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삼겹살을 10만 원어치 사다가 주고 갔어요. 우리 식구는 세 식구인데 삼겹살 10만 원어치 먹지도 못하는데 10만 원어치 이만큼을 사다가 우리 집 앞에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해줄 말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 힘내.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의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로 잔소리하고 정보를 전해주고 아무리 감동 있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영혼의 말이 나가지 않아요. 그 영혼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린 영혼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언어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귀빈 초청 잔치를 할 건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김충환 성도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설마 저놈의 인간 안 나오면 두고 보자,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불평불만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십니까?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좀 정신이 이상한 그 제자가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널빤지로 이 선생님을 쳤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척추가 손상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선생님에게 닥친 고난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병원 뜰 앞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다가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햇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햇빛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추를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갑자기 깨달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언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고난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인형, 지금은 날씬한 사람들이 미인형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통통한 사람들이 미인형이었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좀 이렇게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맏며느리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복덩이라고. 애도 잘나게 생기고 본식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집안에 뭐가 잘 될 것 같고,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그런 미인상이 제가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잣집 맏며느리 상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미인상이 좀 변했습니다. 지금은 날씬한 사람이 좋다고 하고, 날씬한 사람이 예쁘다고 하고, 심지어는 비쩍 마른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작심삼일이랑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반백년 살면서 헬스장을 끊어봤는데, 한 달을 끊어도 석 달을 끊어도 3일 나가면 안 나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살을 빼보려고 뭔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많아. 곤약 재질을 막 사다가 날르고, 다이어트 음식을 막 사다가 집에 쌓아놓고, 2분의 1 칼로리 뭐 음식을 막 저장해놓고. 그런데 그게 안 줄어들어요. 3일만 먹으면 안 줄어들어. 이제 내 뜻대로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100m를 걷지 않았어요. 하루에 1000보는 걷는 500보도 안 걸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느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고 난 다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30분을 걷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1시간 반 정도는 거뜬하게 걷습니다. 할렐루야. 혈관병이 오고 나서야 운동을 쉬면 안 되겠구나. 그전에는 운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불규칙하고 잘 안 됐는데, 혈관병에 걸리고 나서야 운동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 뭐 조금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한 몸이 이래요. 여러분들도 다 운동하고 계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시는 어떤 80대 노인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하루도 헬스장을 빠지지 않아요. 30대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울퉁불퉁 식스팩을 가지고 있고, 알통을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가지고 있고, 30대의 근육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거야. 희귀병. 그래서 내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할머니인데, 어느 날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면 허리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겨우 한 번, 겨우 두 번 하기 시작해서 100번 하고 200번 하고 하루에 1000번씩 했어요. 1000번씩.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셨는데 하루에 1000번씩 다리 들어 올리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던 사람들도 못 쫓아해요. 건강한 남자들도 못 쫓아해요. 이 할머니가 허리병에 걸려서 그 병에 낫기 위해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했더니 하루에 1000번씩 하고 허리병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운동하고 자기 뜻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몸에 질병이 온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빼고, 당뇨에 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내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뭔가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면은 사자밥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심판당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시무시한데, 오늘 17절 말씀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밖에서 심판이 시작돼야 되고, 심판을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판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심판을 피하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심판이 저 지금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의탁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깨끗해져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6일째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6일째 자기가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세상에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낮에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무나 막 재미있게 막 살다가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라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도 알지 못한 그런 존재예요.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그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메바부터 시작했대. 단백질 합성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면 그 단백질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단백질은. 그 아메바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닭이 달걀을 낳았기 때문에 닭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지 않으면 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닭이 달걀을 낳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달걀을 또 닭이 품어야 되고, 올라가면은 그 처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이. 우리 하나님은 닭은 닭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시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혹시 동등해질려나 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죄악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 힘으로 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세상을 의탁하고 판단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느냐?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은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태폐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오늘도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제화되면은 문제가 만연해진다 이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퇴폐적인 이 성문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동성끼리 즐길 수 있지. 아니 이 남자 저 여자 서로 즐기는 거 문제가 돼? 오늘날도 지금 문란한 이 성문화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수를 믿고 의인된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막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삶, 평탄한 삶,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문화가 퇴폐적으로 죄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퇴폐적인 성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고난이 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의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죄악을 좀 저질러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퇴폐적으로 좀 이렇게 성문화를 즐겨도 되는구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죄짓고 교회 안에도 다 죄가 들어와 있고, 아, 되는구나.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건설중공검사가 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지금도 중국에는 관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시. 중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중국으로다가 진출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죄악 가운데 퇴폐적인 성문화가 들어오고, 죄악 가운데 이런 모든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이놈들 당해봐라, 정신 차려라, 이놈들 한번 맛 좀 봐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낭망하기를 원하셔요? 고난을 주셔서 무서워 떨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주셔서 절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돈을 억수로 벌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청년처럼 30대처럼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하지 않고 질병의 고난이 오고 물질의 고난이 오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탁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일날 하루 빠지면 큰일 나. 그런데 하루 빠져도 되네. 내가 하나님 의탁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 의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업이 부동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배고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대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전가해 주시고 경건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할렐루야,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떠한 인간도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을 통하여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살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였고, 그리고 아무런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아주 더러운 자라고 욕했어요. 장녀와 세리와 함께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죄인 위해서 형벌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의탁해야 돼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습니다. 자기의 뜻은 고난을 피해가는 거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구속사역, 그 대속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의탁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고난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공연을 보면 그네 타는 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매달려서 손을 내밉니다. 이쪽 그네에서 반대쪽 그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민 손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것이 의탁입니다. 의탁.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내 생명을 맡기지 않으면 그 그네를 탈 수가 없어요. 서커스 공연에서 그네 타는 것조차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으실 겁니까? 세상의 손을 잡겠습니까? 사람의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내 뜻대로 세상을 붙잡지만 진정한 의탁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붙잡는다. 할렐루야. 세상을 붙잡지 마세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날마다 후회하는 존재예요.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탁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독차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와를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예요. 자신을 의탁하는 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왕국을 세운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북한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만들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 가는 존재,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인생 중에 이 예수 믿고 당하는 이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에 눈을 뜨면 사방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요. 할렐루야. 3년 전에 우리가 상가 예배당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잘 내고 있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와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대인은 고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기 싫어해요.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최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낳은 자식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자식이 다 되었나요? 여러분 뜻대로 의사가 되고 여러분 뜻대로 판사가 되고 여러분 뜻대로 잘 되었습니까? 판검사가 되고 서울대에 가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 인생,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몸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75세 김수미가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조일수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를 한번 보세요. 90세 넘은 이순재나 75세 김수미나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이 아침마다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언제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60도 되지 않았지만 혈관병에 걸리고 보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50을 살든 70을 살든 90을 살든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의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는 인생, 이거야말로 최악의 인생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멋진 자이다. 여러분들은 다 멋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 판단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몰려오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두려움에 쌓여서 슬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낙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참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을 의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큰 고난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불평과 원망으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불평불만 안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탁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의탁되어야만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고난을 막아주길 원하십니까? 고난을 없애주길 원하십니까? 사자를 없애주지 않고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 사자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3장 하신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의탁하는 자, 세상을 의탁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